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지난 목요일부터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의 시기가 되면서 바로 유급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었던 기회만큼 제 삶에 제자 훈련의 기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도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의 분반 공부하는 시간 말고는 특별하게 제자 훈련의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갈급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한 부서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자 훈련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자 훈련의 경험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그 물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경험하지 않았고 지도해 본 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위축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 기수는 배워보고 그 다음 기수부터는 전도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마음 가운데 그 확답 가운데 너무나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에 첫 제자 훈련을 했는데 목사님의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강의 방법이나 우리가 교재로 선택했던 그 풍성한 삶의 기초의 내용이 너무나 저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의 기회를 가졌으면,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태훈 형제, 제자 훈련 하기로 했죠? 네, 근데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정하자매, 신청하기로 했죠?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아직 몇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 어느 때의 제자 훈련보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12명이 넘으면 13번째 신청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본 17장의 말씀 외에도 누가복음 9장과 13장에서 곳곳의 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라는 그 책 안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은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례의 길을 가신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3번의 절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이스라엘은 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쭉하게 국가의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명령대로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가셔야 했는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셔야 됐는데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곳도 저곳도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났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조금 강경한 국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두 개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단일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여전히 악을 저질렀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몇몇의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서 세워졌던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빠른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멸망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그 침략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역사 안에서는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했던 이 두 나라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앞서 먼저 정복을 했던 아수르는 식민지를 정복할 때 그 식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많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아수르 사람들 또한 아수르가 정복했던 침략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이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민족을 인정해주고 그 민족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의 나라를 데려가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혼혈 민족이 되었고 남유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정통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켰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그런 규례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민족이 섞여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에 있죠. 혼혈 그 정통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에는 예전에 우리 호남 지역과 경남 지역의 그 갈등의 골이 심했던 것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곳에서는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참 애매한 곳을 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곧 그곳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들이 그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거나 연말에 되면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은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게 되면 격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서도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단지 전염성의 우려가 아니라 레위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레위기에서 그 중에 이제 13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병이 걸렸을 때 그들을 부정하다 하여 저주하는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본래의 목적은 그들을 병 걸렸다 정죄하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공동체에 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 걸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들을 당분간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 규례를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섬세한 사랑과 그곳 가운데서 소외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을 배려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삐뚤어진 성경과는 오랜 세월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문제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붙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병에 걸린 그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삶의 문제와 기도가 나병으로부터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다가가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 나병 환자 10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 누가는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곳,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믿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애매한 곳에 가장 애매한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조차 작고 하찮게 여겨지며 그저 보이지 않기를 요구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과 힘겨움을 나눌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오늘 내가 찾아보아야 할 소외된 이웃은 누구인지,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대부분 친한 분들이 주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 모두가 모두의 기도와 신음소리와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의 그 문제들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원했던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를 합니다. 듣기 원하는 응답이 있어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에 그것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내 병이 나았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했던 답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간청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외되었던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깨끗함을 보여주고 다시 마을의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세심하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여서, 실행하지 못해서, 옮기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10명 중에 9은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응답, 거기에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 그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9명의 믿음은 제사장을 만나 사회적 격리에서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것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소외되어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단지 그 문제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 중에 9입니까? 그중 한 사람이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9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선포되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의 유무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판정됩니다. 믿음은 감사를 판명합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처음부터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만 알지 큰 소리로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9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섬세한 그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전 삶의 문제를, 여전히 내 삶은 지옥 같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변방에 있고 가장 애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